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간절하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늘 풍성함이 있건만 주의 불을 떠나 멀리 가서 고독하게 외롭게 그리고 탄식 속에 살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의 나옴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던 중에 더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큰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 의지와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게 하옵소서. 깨끗이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뜻에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우리가 주 능력 안에 있음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나만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깊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특별하게 나만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온 세계에 전파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말씀과 진리와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크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과 그리고 폭력과 파업, 너무나 많은 희생을 자초하고 있사온데 더 이상 무모한 일이 없게 하시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걸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하사 주님이 꼭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확실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고 온 민족이 새로운 질서를 찾고 부정과 부패와 암울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그러한 지도자를 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점점 추워지는 때에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혀 기본적으로 사람 같은 대우를 못 받는 불쌍한 우리 형제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를 주시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있사온데 일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이렇게 작은 일이 오나 거기서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확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북한 시찰단들이 남한을 샅샅이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자유와 평등과 번영이 진리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히 수험생들,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누가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끼며 주 앞으로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의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다시 봅니다. 오늘은 11절로부터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지금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소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는 그 돈을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쥐를 연매로 세우고도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일어나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으라고 입맞추 아들이 가라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 손에 가락지를 이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즐기자. 이에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었다가 얻었나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어제 아침에 우리 탕제야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버지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측은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를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저 마냥 기뻐하는 그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없는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바로 탕자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것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비참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는 마냥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탕자를 생각합니다. 그는 문자대로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의무, 아들로서의 망한 도리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산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아버지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생각한 나머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유산이란 원칙적으로 유서를 써놓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분배 없이 그럼 죽은 다음에야 내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버지라고는 귀중한 어른이 없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것이 그 자녀의 소유로 돌아가는 그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한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내게 올 몫을 지금 미리 주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자 그대로 유산입니다. 남겨진 재산입니다. 그런 거로 돌아가신 다음에야 남겨진 거지. 아직 살아있는데 남겨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가 가질 것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보니까 며칠 후에 먼 곳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거든.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은 우리 신앙생활 간단하게 세 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내 형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웃은 나도 자녀고 저도 자녀니까 그건 형제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 즉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동시에 아버지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땐 그에 따르는 징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스럽게 돼야 생각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법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이 싫고 귀찮고 무겁고 때로는 두렵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찮아요. 아버지의 명령은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뭐 세대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고 나는 젊은 사람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내게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럴 때는 복종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아버지를 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할 때는 아드라마틱한 아주 극시적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면서 그는 자기 나름의 젊은 사람의 이성을 방어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이 없습니다. 자, 이거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갑니다. 이삭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선설에 의하면 성경은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재물을 부려 비단을 쌓아놓은 다음에 장작을 갖다 놓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단 위에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압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 누워라. 이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말할 때마다 이삭의 그 속성 딱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삭으로는 납득이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믿고 제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큰 복을 줍니다. 그때에 주신 그 복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복입니다.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거기까지 엄청난 영원한 복을 그래서 빌어주십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집에 있으려면은 이렇게 순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보면 그만하는 거야. 멀리 가자, 멀리. 도망간 거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생각하죠. 결국은 참 효자라면 아버지 품에 있는 것, 아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효가 되는 것이에요. 뭘 가는 것은 효자가 아니에요. 간섭을 싫어하는 것은 효자가 아니에요. 간섭을 기뻐하고 오히려 내 생각이 따로 있고 아버지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먼 훗날에 깨달아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당자는 그것이 싫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안 보이는 멀리 예산을 가지고 가버렸다. 이 자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했는데 하자가 방탕과 타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나서
애의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집 안에 자유가 있고 집을 떠날 때 무서운 함정에 빠졌어요.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바로 거기에서 엄청난 타락과 죄를 짓고 또 많은 손해를 보니까 지금 먹기는 해야겠고 해서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모습이 됐다. 그리고 그나마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못 주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함꿔봤다. 그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대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아버지 집으로 가더라고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아직도 그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하고 그 넉넉한 생활을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만큼의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막 그것도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비록 몸은 이 모양이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나. 여러분, 회개에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 앞에 가면 체면이 이게 뭡니까? 차라리 어디선가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꼴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이 자체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체면, 명예, 자기 인격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체면이 생겨났다면 자살하고 말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지. 내가 이 꼴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럴 수가 없지. 가서 만일에 아버지께서 그러기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 망할 놈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꾸중하고 내쫓으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회개에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조금 멀리 갔다가 돌아오기 쉬워요. 아주 멀리 갔다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길도 멀어요. 왕복거리가 필요한, 워낙 비가 썼기 때문에 그는 돌아오는 길도 먼 길입니다. 그런 거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용기 대단합니다.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다.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모순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격을 포기합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모순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자격, 모든 능력을 깨끗이 포기해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의견이 남아있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사 미천만 조금 한번 대주십시오.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실패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토탈 옵션.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여겨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모순꾼의 하나로 대해주세요. 그럽니다.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아들로 영접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요새같이 똑똑한 젊은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라리 좀 때리세요. 차라리 좀 욕을 하세요. 몽둥이로 패요.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체면이 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제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극구 변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접수합니다. 연대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됨을 압니다. 자격이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라 하고 부르니까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자기 신분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게 엄청난 신앙입니다. 바로 이 단계의 신앙이 없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또 하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위대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 이러면 난 거북해서 도망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에 그렇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기다렸던가? 얼마나 저렇게 반가워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합니다.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뻔뻔하다 그래요. 왜 뻔뻔이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뭐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뻔뻔한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격을 놓고 뭐 이런 거 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떡 앉아서 잔치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기쁨만 생각했어요. 그 기쁨 나의 기쁨으로 수용했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런 눈물로 이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그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